할렐루야. 1월 6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지혜로운 이웃 관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말씀이 권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22절에서 약한 자나 공고한 자란 고아나 과부, 나그네처럼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배운 것 없고 가난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의 소유는 쉽게 누구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성문은 재판이 행해졌던 장소로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탈취하고 짓누르며 압제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폐역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식이 있다고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생명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말씀이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는 늘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또 이성을 잃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가까이 동행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고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자신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 입술에 혈기와 부정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말씀이 재물에 관련하여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보증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도 어렵게 부탁할 것이고, 또 그에 반해 보증을 거절하면 매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주면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이 좋아 보여도 만일 잘못된다면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증을 부탁한 사람은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보증을 선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돈이 개입하면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본문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장 큰 강점은 옳은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깨달은 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받지 않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인간과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해야 하는 영역을 잘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